오늘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신명기 27장부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 마지막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 마지막 설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저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축복입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축복보다 4배나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부분에서는 저주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로 얻기 위해서는 언약에 대한 바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언약은 문자 그대로 단지 말로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도 포함하는 약속이며 모든 약속 가운데 가장 강한 구속력을 가진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사용하시는 방편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맺으신 은혜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본문의 상황은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 혹은 시내산 언약을 맺을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소위 신세대들은 이 시내산 언약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신세대들에게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다시 가르치고 새롭게 갱신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27장을 통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을 찾아서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백히 기록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헷갈리거나 애매모호하게 기록하지 말고 누가 듣고 읽더라도 모두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돌들 위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말하는데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켈빈은 자신의 주석을 통해 이 명령이 돌 위의 율법의 핵심을 요약해서 기록하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해석했는데 저도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귀ром한 율법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흰 석회 바탕에 검은 글씨로 드러나는 기록된 말씀으로 율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전이 기록된 말씀으로 바뀌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의 돌들을 축복을 선언하는 그리 심산에 세우지 않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벨산에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주석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보다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율법의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도록 명령하셨다고 해석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신명기 3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거냐 내가 죽을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들전에 에발산에 돌단을 쌓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성으로 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번제와 허목제물을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목제는 내장 기름과 두 콩팥과 간에 덮인 껍질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로는 제사 드린 사람들이 공동의 식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고기를 혼자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의 식사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개의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턱에 각각 서게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산 중턱에 섰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2지파가 모두 산 중턱에 서며 제사장들이 가운데 골짜기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면 에발산에 서 있는 6지파가 아멘으로 대답하고, 축복의 말씀이면 그리 심산에 서 있는 6지파가 아멘으로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12가지의 저주가 선포되는데 5절을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록합니다.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자 저주 받는다. 16절에서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17절에서는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또한 18절에서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 19절에서는 계모와 고압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게 된다. 계속해서 짐승과 교합하는 자, 그 자매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 장모와 구합하는 자,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25절을 계속 이어서 12가지의 저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적인 축복보다는 도리어 저주를 더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방 국가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신세까지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황에 닥칠지라도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진솔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언약적인 축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삶 가운데 언약적 저주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 앞에는 늘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저주는 멀리 가고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